14장 4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강약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서울 대치동 산들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은성 목사님이십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코스타 강사로도 섬겨주셨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좋은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의 삶을 광야 같은 삶 또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산 게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면들을 그들은 깊이 있게 체험했을까?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만나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체험했는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다시 따라 할까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조금 더 크게 하실래요? 저보다 조금 젊잖아요. 그렇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첫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오늘 성경 13장 21절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세 군데를 의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눈치채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두 번째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 40년 동안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떠나시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는
그 앞에 약 1000m 정도, 1000m, 1km 정도, 뭐 거리가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약 1km 정도 법궤가 앞서갑니다. 왜 법궤가 앞서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법궤가 사람 쪽에 붙어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법궤가 보이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법궤가 사람에게 가려서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1km 정도 앞에 가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저 뒤에 오는 사람이나 법궤의 움직임이 다 보입니다. 아, 지금 법궤가 앞으로 가는구나. 아, 지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법궤가 우리 앞에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뭘 지금 계획하고 있어.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 내가 뭔가를 꿈꾸고 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다 판을 벌여 놓으셨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벌써. 좀 놀라지 않으세요?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 훨씬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교회 출신입니다. 아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나는 작은 시골교회 출신이고 아는 목사님도 없고 뭐 대단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시골에서 자그맣게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언제나 했어요. 단 정말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정말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인데 네가 학구적이라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도서관에 묻혀 살았습니다. 단 항상 나는 시골의 목회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꾼 게 아니라 뭐 형편이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데려갈 사람도 없으니까 목회자 없는 데 가서 그냥 목회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34살에 어떤 교회 학생 수련회를 강사로 갔어요. 설교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울어. 근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나중에 막 뒹굴어. 왜 뒹구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요? 남 설교나 집회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조그만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너무 울길래 수습이 안 돼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다 앞으로 오세요 그랬어요. 이걸 모아놓고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밑에서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나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거야. 느낌에 부흥 강사할 것 같아. 느낌에. 그리고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5군데에서 제 소문을 들었다고 부흥회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34살에. 그리고 34살부터 40살까지 800회 부흥회를 다녔어요. 별로 안 놀라는데. 부산에서 전국으로 설교하러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30대 목사가. 저는 오직 성경만 열심히 공부한 건데 하나님은 그 공부한 것을 나는 꿈꾸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펼쳐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보다 아시고 미리 좋은 것 예배해 놓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허락하실 거다. 이번에 자마에 오신 분들 얘기 들었지만 제가 작년에 SS를 결혼시켰어요. 가운데가 아들, 양쪽이 딸.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온 식구가 미국에 갔는데 그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막내가 자기 결혼하겠다. 결혼할 남자가 있다. 오빠다면 나다 이러는 거야. 근데 큰언니가 발끈하는 거야. 남동생이 먼저 가는 건 오케이. 근데 막내 동생까지 내 앞을 찌르는 거는 용납 못하겠다.
문제는 우리 큰딸이 아주 쿨한 아이예요.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 이건 아니잖아. 근데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아들 결혼식 시키고 막내딸을, 큰딸을 설득해서, 야, 가겠다는 애는 내버려 두자. 괜히 네가 막내 때문에 서둘러서 남자와 충분히 데이트도 하지 않고 충분히 마음에 들지도 않은데 막내 때문에 서둘러서 결혼한다고 실수할 필요 뭐 있겠냐. 가겠다는 애는 가게 하고 천천히 네 짝을 만나서 충분히 데이트하고 편하게 결혼해라. 우리 또 딸이 납득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그 막내를 먼저 결혼시키기로 정하고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남자가 나타났어. 자기네 교회에서 우리 딸을 딱 보는 순간 꽂혀가지고 석 달 작정 기도를 한 애가 나타났어. 우리 딸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교회 나왔는데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큰아이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뭐 얼마나 이쁜지 아시겠죠?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기도하다가 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애가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걔가 누군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부터 석 달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리더한테 찾아가서 내가 저 자매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정식으로 다리를 놔달라고 교회에 어른에게 부탁해서 어른 전제하에 데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막내딸 결혼 사진을, 야외 사진을 제가 찍어줬거든요. 제주도 가서 2박 3일 여행을 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걔 괜찮냐? 아빠 너무 애가 좋아. 데려와. 어딜? 우리 2박 3일 여행 가는데 우리 온 식구가 옆에서 데리고 그 애를 지켜보자. 잠잘 땐 내 옆에서 같이 불 끄고 밤에서 얘기도 하고 뭐. 2박 3일을 지켜봤는데 애가 너무 좋아. 제가 그래서 야, 그냥 날 잡자. 이 정도의 남자에서 드물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큰딸과 막내딸 결혼식을 동시에 준비했어요. 막내딸 8월, 큰딸 10월. 저는 서울 살고 애들은 나는 부산 살고 애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한 번 올 때마다 오전에는 이쪽 사돈, 오후에는 저쪽 사돈. 또 오면은 오전에는 이쪽 사돈하고 옷 맞추러 가고 오후에는 저쪽 사돈하고 옷 가봉하러 가고. 그래서 결혼식을 동시에 진행해서 2개를 다 치렀어요.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능력의 종을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탁탁 안 되면 조급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 조급할 필요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다. 내가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늦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계는 잘못되지 않아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준비하세요. 아멘? 이렇게 약하게 아멘이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10년 목회를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정확히 말하면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에서 IT 쪽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미국에서 최고의 연봉, 최고의 학벌일 지역이죠. 지금 그 동네 집세가 3베드룸이 달러로 $5,500예요. 제가 아는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연봉이 1억인데 세끼가 해결이 안 된대요. 집세만 1년에 7,500만 원을 내야 돼. 기억되세요? 1년 연봉이 1억인데 집세가 7,500만 원이야. 신문 안 보세요? 연봉 2억 3억인 사람이 차에서 자면서 직장생활 한다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제가 그런 특수한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민 생활이 다 그렇던 것처럼 저도 중고차를 몰고 다녔어요. 근데 집은 산 중턱이었고 식구는 6식구. 차 한 대로 교회 일, 애들 아이들 뭐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사야만 되는 시기가 왔어요. 저희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했어요. 토요타 캠리를 사자. 근데 저희 집사람은 토요타 캠리에서 좀 더 나가서
정말 타고 싶은 차 색깔이 있었어요. 저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동차 시트.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아주 비싼 차가 아닌 한 모든 차는 1,000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이 옵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가죽 색깔이 있었어요. 그날은 신방이 늦게 끝나서 아주 늦은 시간에 차를 사러 갔어요. 딜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동차 토요타 캠리가 얼마나 인기 있는 줄 아시죠? 원하시는 옵션이 이렇게 좀 많으면 한 달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훨씬 많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단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밖에 한 대 있는데 그거 당장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우리 부부가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고르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거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보러 탁 나가는데 우리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타고 싶었던 그 차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는요, 나도 원하는 거 있는데, 얘기했어요. 가죽을 씌우는데 내가 원하는 색이 있다 그랬더니 그 딜러가 얘기하기를, 가죽 색깔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차는 그 내부 색깔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가죽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거기에 매치되는 색이 무슨 색인지가 이미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가죽을 씌우느냐 안 씌우냐만 결정하면 담당자가 와서 보고 가죽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되게 섭섭했어요. 그리고 가죽을 씌워달라고 부탁하고 3일 뒤에 가서 문을 탁 여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토록 원했던 베이지색 가죽이 탁 씌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라면 내 새끼가 이왕이면 행복한 것, 이왕이면 복된 것, 이왕이면 신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면 부부가 의논해서 여보 우리 딸 이번에 열받는 거 한번 해볼까? 이러지 않죠. 이왕이면 한번 속 한번 뒤집어 볼까? 이런 거 안 하시죠. 요번에 음식하는데 먹으면 토할 거 한번 해볼까? 이러지 않죠. 이왕이면 맛있는 거, 이왕이면 고급스러운 거, 이왕이면 우아한 분위기에서. 이 땅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좋은 것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어느 때는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할까요?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지금 목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한 5번은 참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번째 설교인데 힘이 남아도는 걸 보고 계시죠? 소리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17절 18절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에 기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바닷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근데 그 길 중에 해안길인데 그 길이 지름길이야. 그리고 길이 좋아. 근데 문제는 그 길을 내두고 하나님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놔두고 험한 길, 힘든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쉽고 평탄한 길을 가려면 블레셋이란 나라와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블레셋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탈출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군인하고 전쟁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우리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난리를 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경구라는 배우 아세요? 설경구.
최근에 그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당신이 찍은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는 한 편은 뭡니까? 그랬더니 박하사탕이라는 거예요. 박하사탕은 오래된 영화인데요, 첫 장면이 아주 특이해요.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돼요. 설경구란 배우가 철길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기차가 막 달려와요. 이게 영화의 첫 장면이야. 그때 설경구라는 배우가 손을 이렇게 벌려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박하사탕. 이러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블레셋을 치라, 그리고 평탄한 길 지름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박하사탕. 아직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돼.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려면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난리 법석을 칠 것을 알고 힘들지만 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왕이면 지름길로 인도하셨으면 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름길이 꼭 좋은 길만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이왕이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편안함이 도리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름길 대신에 먼 길을, 어떤 사람에게는 편한 길보다는 조금 힘들고 험한 길을 돌아가서 걷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 전까지는 약 8년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제 부산에서 주 사역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 주일날 안 계실 때 그거 때우는 게 주 전공이에요. 휴가 가셨다, 선교 가셨다, 뭐 수술하신다, 입원하신다 그러면 그거 다 제가 때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을 떠날 때 목사님들이 가정 섭섭한 게 이제 누가 강단 대신 맡아주나 이런 거였어요. 한 번은 제가 한 교회 주일 낮설교를 대신하러 갔어요.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선교를 떠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설교를 갔을 때 그 교회에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제가 들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제 옆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찬스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럼 딱 그럽니다. 지금 시간 됩니다. 딱 아니면 수첩을 꺼냅니다.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 전 절대 저한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일본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한국말을 우리처럼 잘해요. 근데 부산에 한 번씩 꼭 와요.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과 잘 아는 분으로부터 식사 자리에 저를 초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어디 사냐 그랬더니 교토 산다는 거예요. 제가 교토를 너무 좋아해요. 여차하면 갑니다. 부산에서 일본은 가까워요. 그래서 비행기표 잘 잡으면 19,000원에 왕복하고 그래요. 저는 일본을. 최근에는 오사카 왕복 1+1으로 64,000원에 갔다 왔어요. 우리 부부 두 사람당 64,000원 왕복. 그 남들이 놀래. 외국 여행을 2만 원, 3만 원 들고 다니니까 나 교토 너무 좋아합니다. 최근에도 교토에 사진 찍으러 갔다 왔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겁도 없이 다음에 오실 땐 저희 집에서 묵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른 핸드폰 꺼냈어요. 언제요? 그랬더니 이분이 허옇게 질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예의상 대답해요. 그게 예의예요.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십시오. 아이 꼭 가겠습니다. 이게 인사인데 내가 언제 몇 시에 집으로 내려갈까 이렇게 이분이 얼굴이 허해지는 거예요. 예의상 인사하는데 날짜를 잡으려니까. 전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습니다. 한의사가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얼른 손을 내밀어 맥 한번 딱 그래서 근데 그분이 또 얼른 맥을 짚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목양 체질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웃어서 그럼 목사가 목양 체질이지, 목양이 뭐예요? 목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목사가 목양 체질이 아니야? 다 목회 체질이야. 그랬더니 막 웃어요.
자기 병원에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목양 체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 목양 체질이란 말은 야채를 먹으면 배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맥 한 번 짚고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저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 고기 먹으러 가는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고기 먹을 때 우리는 쌈에다가 깻잎에다가 마늘에다가 고기 넣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입으로 고기가 3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먹으니까. 그러니까 친하지 않으면 목사가 너무 고기를 밝힌다, 지 입밖에 모른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야. 싸먹으면 배가 아픈 건데.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은 목양체질인데 이제부터 고기를 싸 드시려면 땅속에 묻혀있는 걸 싸 드세요. 그러면 배 안 아픕니다 그래요. 땅속에 묻혀있는 걸 뭘 싸먹냐 그랬더니 고깃집 가면 큰 물을 동그랗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재서 고기를 싸먹게 하는 집이 있죠. 지금 3분 끄떡이었어요. 여기 한 번, 이쪽 2분. 또 양파도 땅에 묻혀있죠. 양파를 썰어가지고 소스 뿌려서 이렇게 먹는 거 있죠. 양파. 그러니까 목사님은 물을 싸먹거나 양파를 싸먹으면 배가 안 아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제가 부산에 처음 갔을 때 부산에 녹즙 바람이 불었어요. 녹즙.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목회자 건강을 위해서 관리 집사님이 새벽 예배가 끝나면 녹즙을 짜서 컵에다가 이름을 써서 쭉 늘어놔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보고 녹즙을 마시고 가는 거야. 한 달이 지났는데 목회자 모두가 뭐 때깔이 좋아졌다, 몸이 가벼워졌다, 체질이 변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피골이 상접해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패인 거야. 그것만 마시면 화장실 들어가서 못 나와. 무슨 말인지 알죠? 속에 있는 걸 다 쏟는 거야. 한 달을. 죽을 뻔했어요. 제가 녹즙 먹고 죽을 뻔했더니가 그분이 깜짝 놀랐다. 녹즙은 다른 체질한테는 보약인데 목사님 체질에만 독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음식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몸에 도움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먹으면 건강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란히 동갑내기 친구가 앉아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어느 때는 같은 기도 제목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가 더 기도를 세게 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더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러기보다는 각 사람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각 사람이 처해진 환경이 다른 거예요.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에는 저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영적인 체질, 이제까지 신앙 세월은 그 삶의 굴곡과 믿음의 훈련의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저 친구에게는 지름길을 허락하지만 어느 때 나는 돌아가게 하세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돌아가는 게 나에게는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31살 때 아주 가난한 목회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끼니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오늘 세 끼 먹었는데 내일은 뭐 먹을지 아직 답이 없는. 그리고 집은 완전히 100% 지하에서 빚이 요만큼도 안 들어오는 100% 지하에서 사는 가난한 목회자였어요. 근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회자로 31살에 청빙을 했어요. 사례비 $5,000에 박사 과정까지 모든 공부를 끝내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내겠다고. 91년도 얘기예요. 몇 년 전이에요? 거의 3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500면 지금 거의 600만 원이거든요. 30년 전에 600만 원. 그 동네 집값이요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요새. 근데다가 박사과정까지 다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천국 가는 거 다음으로 좋은 자리야. 근데 그 교회 가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안 주셔.
평안함을 안 주셔. 분명함이 일치 없어. 기도할수록 더 불안하고 기도할수록 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든 삶의 자리였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뒤에 그 교회 옆 교회로 가게 됐어요. 희한하게 청빙을 10년 뒤에. 그리고 간지 석 달 만에 왜 하나님이 31살 때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41살 때는 허락하셨는지를 미국 간지 석 달 만에 알았어요. 이민 목회가 아주 힘든 거예요. 31살짜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더 성경 연구하고 10년 동안 더 기도하고 10년 동안 더 훈련받은 다음에 그 옆 교회로 보내셨어요.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1년 반 만에 기적같이 문제를 수습하고, 그 동네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아서 100명이 되면 기적이다라는 동네에 IT를 종사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300명 모이는 특이한 교회로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10년 돌아갔는데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안 억울하죠. 하나님 10년 뒤에 돌려서 여기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 되면은 감당하지 못했을 텐데, 그때는 이겨내지 못했을 텐데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거의 다 돌았던 것 같아요. 다 돌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코스타도 돌아왔어요. 코스타에서 뉴질랜드 강사로 와달라고 작년에 요청이 왔어요. 제가 요새 이제 개척교회로 가서 안 바쁜데 한 달 전까지만은 되게 바빴어요. 제가 1년에 교회 설교를 150회를 하러 다니거든요. 별로 안 놀라는데, 한 교회 가서 많이 할 때 설교를 12번 한다고요. 그럼 1년에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계산이 나오세요? 근데 일주일을 빼놨어. 나한텐 파격인 거야. 두세 교회 가서 집회할 수십 번의 설교를 포기하고 딱 빼놨는데 나중에 쟤를 안 오는 걸로 했어요. 근데 저는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올해는요, 갑자기 연락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6번을 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표가 200만 원인데. 그래가지고 방콕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왔잖아요. 20몇 시간을. 싼 비행기 타느라고. 이번에는 갑자기 도와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요번에 만나는 청년들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작년이 아니라 올해 오게 하셨다는 생각이 청년들과 만날 때마다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온 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저에게 유익할 거라고, 또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1년을 돌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늘교회 와서 1, 2, 3, 4부 설교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30년 전 사람들 여기 와서 지금 계속 연락이 되고 있어요. 코스타하고 가서 식구들한테 보여줬더니 내가 지 선배라는 둥, 내가 내가 지 은사라는 둥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뉴질랜드에 제가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1년을 돌리셨는데 돌아보니까 돌아온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청년들은 조급해요. 결혼도 빨리 했으면, 직장도 빨리 했으면, 대학도 빨리 졸업했으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 맞는 내 길을 걷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중심 지키는 거에 시간을 보내세요. 안달박달하거나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중심 지키기,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헤아리기, 여기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저를 좀 보세요. 봐야 돼요. 다 셋이 나란히 기도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인도하세요. 어느 게 좋아요?
다 좋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이 좋은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길을 걷는가에 예민해. 지름길인가 아닌가, 편한가 아닌가, 이거에 예민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이런 싸움이 실제는 더 본질적인 싸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은 짧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인생은 길기도 해요. 일찍 결혼하고 싶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하고 60년 살 수도 있어. 왼수 같은 인간하고 늦게 만나서 30년 사는 게 복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들 결혼할 때 빨리 하지만 빨리 하는 사람에게는 빨리 복이 있는 거고, 천천히는 천천히 복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결혼 생활 40년 하는 거나 30년 하는 거라 지겹기는 매한가지야. 1년, 2년 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연연할 정도는 아니에요. 천천히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허락하시는 범위만큼 발을 내딛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게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막다른 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예, 막다른 곳에 서게 하신 하나님, 또는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끌고 가라. 그리고 그 바닷가에다가 장막 텐트를 치게 하라. 근데 그 정보를 누가 듣냐면 바로가 듣고 알게 돼요. 그래서 군인들을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저 어떤 문제가 부닥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앞으로 가면 바로 왕의 칼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야. 이 전제를 까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대체 왜 만드셨어?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죠? 전제를 까세요. 사랑 때문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까세요. 사랑 때문일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끌고 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게 만드셨을까? 사랑 때문일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해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부닥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전제를 까세요. 사랑 때문일 거예요. 날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로 돼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 애 키워보세요. 어떤 애들은 말로 돼요. 어떤 애들은 패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뒤지게 패야 돼요. 참 신기해요. 저는 학교 교목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도 가르치고 여고 남고, 그러니까 학교를 다 거쳤어요. 여학생들은 소곤소곤을 잘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귀에 되게 거슬립니다. 지네는 작게 얘기하지만 앞에서 들리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그만해 그런다. 뒤에서 세 번째 그만해. 더 손손 그만하라니까 손손. 혼난다 이제 손손. 뒤에서 세 번째 튀어나와. 딱 손 벌려.
선생님이 30cm 자를 딱 들죠. 손 내밀어. 딱 들어. 아직 안 때렸죠? 딱 드는 순간 이런 여학생이 있어. 근처도 안 갔어 자는. 근데 벌써 뭐 뒤에 부산말로 억수로 맞고 난리 난 것처럼 막. 그럼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쳐다봐. 그러다가 자로 머리를 톡 치면서 들어가 임마. 근데 탁 들어갔는데요, 그 학생이 그 선생님만 들어오면 한 학기 내내 이러고 있어. 딱 말로도 돼. 어떤 애는요 패야 돼. 뒤지게.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짝이 반장이에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예요. 그 짝이 전데 저는 회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얘가 공부를 되게 잘해. 반장이야. 내가 회장이야. 짝이야. 근데 얘가 우리 학교에서 주먹이 가장 세요. 정확히 말하면 광화문을 잡고 있는 애예요. 제가 광화문에서 돈 뜯기려고 골목으로 끌려가는데 누구 알아? 그랬더니 걔네들이 네가 우리 형님을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요. 내 짝인데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얼른 가라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대장 정도가 아니라 광화문을 잡고 있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사고를 쳤어.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그랬거든. 나와! 그랬습니까? 나와서 이렇게 머리 숙이면 되잖아. 야단을 듣든지 주의사항을 듣든지. 근데 얘기는 중요한 게 선생님이 아니야.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야. 가오가 중요하거든. 내가 학교 짱인데, 그러니까 나와! 그랬는데 엎드려 이런 말 안 가. 나와! 그런데 지가 와서 탁 엎드려. 근데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아요. 딱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시선이 중요해요. 딱 한 다음에 고개를 위에서 천정을 이렇게 딱 쳐다봐. 여기를 딱 45도를. 선생님이 이미 자세가 불량해. 일반적으로 그럴 때 니 아비 뭐 하시노 이러 나오거든. 니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나와야 되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야구방망이로 때렸어요. 퍽 소리가 나면요 몸이 한번 완전 쉬었다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가오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딱 뒤틀고 일어나요. 아프니까. 그리고 딱 위를 쳐다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또 패지.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요 때리려고 선생님이 야구방망이를 탁 뜨는데 얘가 갑자기 무릎을 콱 꿇어. 그리고 선생님 바지를 잡고 이래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이 빵 터져. 와! 그렇게 가오 잡다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바지를 잡으니까.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아픈 게 아니라 한 대 더 맞으면 뼈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는 맨 처음부터 살려달라 그러지. 맨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그러지. 근데 사람은 꼭 그래만 항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길도 그래요. 죄를 져요. 맨 처음엔 부끄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더 이상 죄가 부끄럽거나 그렇게 뭐 얼굴 붉힐 일이 아니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가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망할 일밖에 없고 사고 칠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어떤 절박함으로 몰아넣어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삶의 절박함으로 몰아넣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부끄러운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슬그머니 거기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줘서 자기 인생이 잘 풀려. 근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이게 다 지 실력인 줄 알고 교만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무례해. 이게 도를 넘어. 그러면 하나님이 삶의 위기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를 배운 다음에 하나님이 위기에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우려고 영적으로 하나 더 끄집어 오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몸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부잣집 애들은 약하다 이런 거, 햇빛 보면 이렇게 어지럽고 이런 거 경험해 여러분 구경만 해봤지 쟤는 왜 쓰러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집만 일어나는 현상이죠. 어지럽고 뭐 이런 거, 약하고. 저는 철마다 감기가 돌고 그것도 막 열, 가래, 콧물 난리가 아니었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 표현을 하면 제가 그렇게 고집이 세서 약을 먹이면 입으로 약을 다 토해냈대요. 제가 혀로 이렇게 뱉어서.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막 열이 막 오르고 난리가 났는데 약을 안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강제로 저를 쓰러뜨려요. 연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깔고 앉으세요. 7살짜리를 깔고 앉아. 그런 다음에 위로 덮치셔가지고 이 팔로 제 목을 누르세요. 이렇게 위에서. 완전 제압이지 뭐. 그 다음에 요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입이 싹 열려요. 그러면 옛날에는 약을 수조에다가 가루약을 뿌려서 물을 부어서 이렇게 타서 하는데 떠먹이면 안 돼. 그럼 제가 혀로 다 품어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수저를 목 쪽까지 이렇게 집어서 꽂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죽는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나도 모르게 꼴까닥 넘겨요. 그럼 어머니가 수저를 빼죠. 끝이 아닌 건 알고 있죠? 수저 끝에 약이 또 묻어 있어. 그럼 물을 부어서 한 번 더 손가락으로 모아. 그리고 또 목쪽까지 꽂아놓어. 죽는다고 난리치다가 어느 순간 꼴까닥 하면 저를 놔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깔고 앉아서 목 졸르고 나 죽이는 거야.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열이 너무 오르고 너무 심각하니까 살리시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죽이는 건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를 살리시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누시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는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비상조치예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살리려고, 너를 끌어올리려고, 너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상조치인 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홍해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풀어놔줬지만 아직 바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아직도 잘 몰라. 그러니까 군사를 또 풀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인지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사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로 넘어가 보면 바로의 군대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과 왕들이 그 사건을 무지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바로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 왕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라고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선언하시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뒤에 더 이상 애굽을 돌아보지 마. 더 이상 애굽을 기웃거리지 마. 가나안을 향해 취짓지 않는 올고른 걸음으로 그것으로 앞으로 가. 이방 민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정확하게 걷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이 교회에 설교를 했을 때 성도 한 분이 예배가 끝난 뒤에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제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이 너무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번 주에 일어나서
많은 일들을 겪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힘듦과 위기의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편안할 때 만나지 못했던, 그때는 하나님 말씀도 정확하게 들리고요, 인도하심도 분명하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심, 함께 하심, 붙드심, 이런 게 생생하게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평탄할 때는 맛볼 수 없었던 아주 선명한, 분명한, 강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든 일을 또는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그럴 때 그것을 징징거리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 영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라가는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견고하게 쓰는 시간으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백성도들에게